한 신앙생활 하는 분의 페이스북에 글을 봤습니다. 그 내용을 좀 여러분들께 읽어드릴게요. 긴 글은 아닙니다. 언제부턴가 하나님이 너무 익숙해져 버렸다. 설교를 들으면 좋은 말씀이라고는 느끼지만은 말씀에 대한 감동의 여운이 오래가지 않았다. 말씀을 성경에 줄을 치면서 가슴에 새기지만은 그 말씀이 나에게 큰 유익이 되지 않을 때가 많았다. 기도를 하고 있지만 어느 날엔 내가 누구에게 말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하나님을 떠난 것도 아닌데 가까이 있다고 느껴지지도 않는다. 어떤 분의 페이스북 글이었습니다. 근데 이 글을 읽으면서 이상하게 좀 오래도록 남는 것이 있었습니다. 신앙이 사라지지 않았는데 내 안에 신앙이라의 그 생명이 느껴지지 않을 때, 이것은 그 글을 쓴 사람뿐만이 아니라 사실 우리 모두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도 오늘 주일 예배의 자리에 있지만 정작 하나님과는 거리를 둔 채 살아가고 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믿는 존재로만 우리는 있고 있지 않습니까? 대면하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또 누리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리딩 지저스 성경 통독을 통해서 어제도 또 오늘도 말씀을 읽지만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기보다는 하나의 지식으로 여러분들 안에 남아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는 일상이 되었습니다. 새벽도 기도하고 삶의 많은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내 문제를 쏟아놓고 그 문제의 해결사로만 하나님 앞에 서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또 갈망하는 그런 모습이 점점 우리에게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솔직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한 때가 여러분 언제입니까? 예배나 말씀을 듣는 도중에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는 확신, 그런 감각적인 순간이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언제였습니까? 오늘도 교회에 나와 있고 예배의 자리에 있지만 실은 하나님 없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에 익숙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없는 경건, 또한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의식 가운데 만남이 없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는 예배의 자리에 익숙해진 것이 여러분들의 모습은 아닌지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도 참 비슷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한 주간 출애굽기 말씀 읽으면서 뭘 봤습니까? 애굽에서 노예살이를 하던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보내신 사람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큰 구원을 경험합니다. 그때 10가지 재앙이 애굽에서 내리는 그 사건 가운데 하나님은 철저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셔서 시내산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 시내산으로 오는 여정 가운데서도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서, 모세를 향해서 컴플레인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봤습니다. 너무나 지극히 환경적인 거예요. 먹을 것이 없어서, 목이 말라서, 고기가 먹고 싶어서. 그때마다 하나님은 반석에서 물을 내셨고 만나를 매일같이 더해 주셨고 메추라기를 보내셔서 그들의 이에 고기가 끼게끔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그들은 눈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내산에 진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인재를 경험했습니다. 창세기 19장에 보게 되면, 출애굽기 19장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임재, 그 구름이 빽빽하게 드러나고 천둥과 번개가 치면서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가 시내산에 임할 때 그들은 다 두려워 떨었었습니다. 모세가 백성의 지도자들인 장로들이 그 앞에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바로 여기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느끼며 그들은 시내산 아래에 거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도 우리와 똑같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또 그들이 주를 믿는 믿음의 그 중심에 들어가 있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 없이도 신앙을 유지하려고 하는 모습을 그들이 보입니다.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서 자기 방식대로 신을 만들고 하나님을 조작하려고 했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남았지만은 하나님의 임재가 그 진 안에 머물지 않습니다. 마치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회막에서 바로 그곳에서 기다리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누구를 기다리셨을까요? 하나님 앞에 죄인된 자들이 하나님 앞에 되돌아오기를 원하는 심령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은 죄인을 만나기 위해 거리를 두셨고 그 자리로 나오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다 만나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도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나를 구원해 주면 기쁘고 감사해요. 기적적인 일들을 바라보면서 와,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라고 찬양합니다. 그런데 그 기적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는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빡빡하게 들어섰지만 지도자가 없을 때, 또 하나님이 눈에 보이시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기보다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 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습관이 남아있지만 정작 하나님을 대면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곧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위에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들을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귀한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봅시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조금 독특한 것이 있어요. 7절 말씀에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기에 성경을 보게 되면은 이 장막이라고 하는 단어, 또 회막이라고 하는 단어, 성막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이 됩니다. 근데 여기는 이 세 가지의 부분은 우리가 좀 이 바른 정립의 부분이 필요합니다. 어떤 정립이냐? 장막은 오늘날로 이야기한다면 말 그대로 텐트입니다. 이 장막을 히브리어로 오헬이라고 말하는데 이건 텐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세기에도 아브라함이 곳곳에 장막을 치는 것, 텐트를 쳤다는 거예요. 그가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장막의 부분이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실 때가 계셨어요. 언제였느냐? 다윗의 장막. 성경에서 정확하게 다윗의 장막이라고는 야고보서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다윗이 만든 장막 안에 거주했다라고 해가지고 다윗의 장막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 장막은 말 그대로 텐트입니다. 그 장막은 하나님과 관련된 용어는 사실 아니에요. 일상적으로 이야기하는 용어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과 관련된 이 텐트는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회막이라는 것과 성막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좀 익숙할 수도 있습니다. 성막이라고 하는 말은 미슈칸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이건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이 거기 머물렀다고 이야기해가지고 성막이라고 말합니다. 거룩한 장막으로 우리가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 거룩한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막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에 보게 되면은 회막이라고 하는 단어도 나옵니다. 근데 이 회막은 성막과는 같은 내용을 갖고 있지만 히브리어 단어도 다르고 그 뜻도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 회막이라고 하는 것은 오헬 모에드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이건 텐트, 만나다 두 개의 단어가 조합된 거예요. 그래서 만남의 장소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만남의 장소, 시간을 정하고 만나는 장소, 하나님이 인도해 내서 어떤 특성한 장소에서 하나님과 만나는 곳이라는 그 의미로 회막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회막은 출애굽기 40장의 이 과정을 좀 봐야 돼요. 출애굽기 서의 그 과정을 보게 되면은 25장서부터 31장까지 내용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어떻게 이 성막을 또 성막의 기구들을 만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34장에 이제 35장에 넘어가게 되면은 실제 그걸 만든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40장에 가게 되면은 그 곳의 이름을 성막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34절, 40장 34절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라는 것으로 성막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를 말하는 게 회막,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성막이라는 것을 그 40장 후반의 내용이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회막이라고 부르는 것은 어찌 보면 임시적인 곳입니다. 그런데 정규 성막이 아닌 임시적인 공간에서 모세와 하나님이 만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 또 모세 연약한 인간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때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눈에 보이시지 않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셨고 기적을 베풀어 주셨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이 신이다, 이것이 하나님이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더 이상 이들과 함께 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본문인 33장 3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분의 거룩한 임재 안에서 그들이 죄 짓지 않고 있었다면 그들과 함께 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죄악된 자들과 하나님은 구별하십니다. 진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멀찍이 진에서 벗어나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쳤다라고 말해요. 진 밖이라고 하는 그 공간은 진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계셔야 했지만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떠난 자리에
모세는 끝까지 하나님을 따르는 모습을 보입니다. 진과의 거리가 얼마나 떨어졌는지는 알 수 없어요. 뭐 어떤 학자들은 1km가 떨어졌다, 어떤 학자들은 500m가 떨어졌다 그러는데 정확한 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죄악된 인간들과 그 자리에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임재에서 벗어난 가운데 하나님은 마치 더 이상 죄를 진 너희와 나는 상관하며 살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전히 이스라엘을 향해서 사랑의 손길을 내미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어떤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갑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은 모세가 자신의 진 안에 있던 그 텐트를 쳐가지고 다 철수한 다음에 멀찍이 떨어진 공간으로 나아갑니다. 멀리 떠나게 하고 그곳을 회막이라 말합니다.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곳이라고 말하면서 그곳의 이름을 회막이라고 이름합니다. 여기 회막은 모세만 가는 공간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본문인 7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진 바깥의 공간은 어찌 보면은 사람들과 떨어지는 공간입니다. 외로운 공간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고통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라는 것을 우리 성도분들이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공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광야는 너무나 고요하고 사람이 없는 장소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대면하는 장소를 광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대면하는 자리로 나가는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죄를 졌습니까? 뭔가 실수하고 잘못했습니까? 우리는 그런 연약한 자입니다. 그렇다 한다면 그 문제를 가지고 아둥바둥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로 나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어떤 공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을 보면 그런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본문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대면해 주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게 11절 말씀이에요.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기에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라는 단어를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구약 성경 전체에서 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표현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을 대면한다는 것, 대면이라는 말은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다라는 뜻이에요. 이 히브리 말도 그대로 번역을 하면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한다는 겁니다. 친구처럼 거리낌 없이, 감춤 없이, 숨기지 않고 하나님과 모세가 말씀을 나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잘 보세요. 출애굽기 33장 20절 말씀을 보면은 거기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좀 짜증나지 않아요? 앞에서는 대면했다고 하면서 20절 말씀에서는 대면하면 어떻게 한다? 죽는다라고 말합니다. 이거 좀 어폐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대면은요, 하나님의 전적인 임재의 영광을 본다는 겁니다. 이 11절 말씀에 대면이라고 하는 그 뜻이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만은 곧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보는 자리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님이 허락하심 가운데서 최대한 친밀함에 있는 자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성도들 되길 원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얼굴을 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야곱, 야복 강가에서 씨름하면서 그곳 이름을 뭐라고 합니까? 브니엘이라고 말합니다. 브니엘. 브니는 대면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을 마주치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예배의 자리에 있으면서 저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예배 자리뿐만이 아니라 말씀을 보는 자리,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경험하는 그런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그것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갖는 겁니다. 친밀하게 얼굴을 마주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상대방에 대해서 너무나 가볍게 할 때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관계가 조금 거리를 둬야 되는 모습들도 있지만 가까운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과 참 가깝습니까? 시간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우리는 좀 더 가까운 사람이 됩니다. 근데 그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를 보면 어떻습니까? 좀 오래된 친구, 초등학교 때 친구, 그들과 이야기하면서 막 험하게 말해도 다 이해합니다. 근데 나이가 30이 먹고 40이 돼가지고 만난 사람들과 그렇게 허물없이 이야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 이 사람이 나를 뭔가 경계하는구나. 이 사람이 나를 좀 이렇게 대하네. 관계가 멀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대면의 자리, 그 임재를 경험하는 자리는 여러분들이 함부로 예의 없이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가지라는 겁니다. 그 인격적인 교제 안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와 염려와 고민거리, 그 모든 것을 너무나 잘 아시고 우리를 다듬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세상에서는 그런 친구 셋만 있으면 성공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 친구 많습니까? 저는 친구가 별로 없어요. 성격도 워낙 거지 같고 해가지고 좀 친구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를 너무나 잘 아세요. 그 하나님이 때로는 제가 우울하고 짜증이 나고 슬플 때 하나님께서 만지심을 참 많이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만지심은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가 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녹이세요. 모난 곳곳을 다 어루만져 주시고 느끼게끔 해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대면하는 삶입니다. 저는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대면하는 그런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들을 보면은 하나님은 모세와만 함께 하셨던 것 아니에요. 모세가 대단한 인물이죠. 이스라엘을 80세의 나이에 이 시내산까지 애굽에서 구원해 냈으니 얼마나 대단한 자입니까? 하나님은 이런 사람과만 대면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죠. 7절 후반절에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박 회막으로 나아가며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앙모하는 자, 회막으로 나가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이 만남의 장소가 되는 회막에서 만나 주셨다는 겁니다. 심지어 11절 후반에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을 앙모하는 모든 자들, 그들을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셨고, 특히 그 중에 여호수아를 보면은 심지어 모세는 진 안으로 들어갔지만 그 회막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것을 보여줍니다. 저는 이게 너무나 인상적이에요. 여호수아는 모세처럼 하나님과 직접 대화한 사람 아닙니다. 그는 임재의 자리에서 떠나지 않는 법을 배운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그는 머무는 법을 알았습니다.
그는 기다리는 법을 알았습니다. 그는 앙모하는 자, 사모했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호수아는 아직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임재에 대한 사모함, 하나님이 만나시는 그 회막을 떠나지 않음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의 마음을 헤아리셨고, 이 여호수아가 모세를 이어 다음 리더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역사해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임재는 그냥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앙모하는 자, 사모하는 자, 회막에 머무는 자에게 임합니다. 예배의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는 장소가 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의 습관,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면을 갈망하는 그 시간들이 여러분들의 성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은 분명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하나님은 멀리 떠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외면하지 않으셨지만 죄인과 다시 대면하기를 바라셨습니다. 이 본문은 결국 누구와 연결이 되느냐? 예수님과 연결이 됩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진 밖에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곳, 진 바깥은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곳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 시대에는 성전이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그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진 밖으로 나가셨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장소였고, 해골이라고 불렸던 그곳은 죄로 더럽혀진 장소였습니다. 모두가 등을 돌린 자리가 바로 골고다 십자가 언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진 밖이 하나님을 만나는 회막의 장소요, 하나님과 죄인 사이를 잇는 다리가 되어줬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얼굴을 맞이한 사람이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얼굴 그 자체시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오직 예수 안에 머무는 자들로 때로는 세상을 살면서 죄를 졌을지라도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은혜의 자리로 나가는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죄로 끊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연결되고 회복되는 자리가 회막이었듯, 여러분, 우리에게 이 말씀이 복음이 되는 이유는 멀리 떨어진 자에게 먼저 다가오신 하나님, 죄인을 외면하지 않으신 하나님, 회막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예배로 그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십시오. 여전히 우리를 만나시기 원하시는 주님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나시기 원해서 기다리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주님과 함께 나가는 우리 새로 난 모든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